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16장. 드디어 대접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오늘 배울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대접재앙이 가장 맹렬하고 인재앙보다 나팔재앙보다 더 빠르고 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특별히 그 대상이 짐승과 사단의 왕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맹렬하게 치열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이 대접 심판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이제 종국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나중에 오늘 끝부분에 공부할 텐데, 아마겟돈, 무깃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때가 그때. 자, 첫 번째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을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심판은 이 종기가 난다는, 악하고 독한 종기. 여러분 종기 나봤었어요? 종기? 저는 예전에 한번 엉덩이에 종기가 한번 났어요. 이 엉덩이에 종기가 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 종기 나는 이 부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종기라기보다는 그 안에 뭐 이렇게 지방 같은 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근데 종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여기는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우리가 금요일날 출애굽 배웠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이에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면 9장 9절인데,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악성 종기, 오늘 본문에도 악하고 독한 종기. 악하다는 것은 괴롭힌다는 거. 괴롭힌다는 거.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보면 복과 저주가 이만큼 나오는데 3분의 1이 복에 대한 말씀이고 3분의 2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만한 저주가 임할 것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만. 신명기 28장 20절, 27절, 35절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불순종하면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35절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여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 기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그냥 떡방죽 그릇부터 시작해서 축복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악하고 독한 종기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이 아예 나와 있어요. 대상이. 그런데 이 종기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대접이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때도 종기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세상을. 우리 11절 보면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뭐죠? 깨달으라고. 네가 지금 가는 이 길 제대로 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이 길을 제가 잘못 갔네요. 회개하고 유턴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입으로만 회개하고 계속 그 죄를 지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분명히 내가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유턴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이러한 악하고 독한 종기의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이거는 바다가 피가 되고 육지에 있는 물들이 다 피가 되는 대단한 재앙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물이 피가 됐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4절도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육지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바닷물, 육지에 있는 모든 물과 샘의 근원들이 다 피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우리가 8장 8절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나팔 재앙에서도 바다가 피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지역적이었어요. 지역적인 3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바다,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출애굽기 7장인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그런데 이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죽었지만 이 대접 재앙에서는 세상의 모든 물이 다 피로 오염된다. 그런데 그 대접을 갖고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의 섬기는 종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물이 피로 변한 이 심판을 의로운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거예요. 5절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니 왜 이 심판이 의롭다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아시죠? 즉 그거 나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는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다 죽였어요. 나일강에 다 빠쳤어요. 근데 모세만 엄마 아빠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살리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지죠. 애굽 공주가. 그래서 모세가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로의 군대가 물에서 익사하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잖아요. 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요. 근데 나중에 그 하만과 그 하만의 아들들이 오히려 그 장대에 달려 죽어요. 이게 다 신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접 재앙을 쏟을 때 모든 바다의 물과 모든 육지의 물들이 다 피가 됐는데 그것이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6절에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가 있잖아요. 죽임을 당해서 순교해서 그 흘린 피가 마지막 때에 물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서 제단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단이. 그렇게 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뭘 배웠냐면 제단 아래에서 피 흘린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6장인데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핏값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피를 좀 갚아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어요? 하고 제단 밑에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 밑은 뭐 하는데요? 제사 지는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제단 밑에가. 거기서 신원하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기다려. 그 동물들의 종들과 형제들의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라고 하셨는데 그 수가 이제 다 찼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6장에 6장에서 기도했던 그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핏값을 모든 바다와 모든 육지의 물을 다 피로 만드심으로 그 핏값을 치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수를 갚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이루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사랑 내 사랑이야. 애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했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도둑놈도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는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도 자기 아들들은 자기 아빠가 조폭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그러지. 그 왜 그러죠?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사무엘서에 했던 거를 역대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리마인드 시키는데 아버지가 여호와를 섬기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겨요. 그걸 보면서 신앙의 계대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도 선과 악이 있을 때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선도 좋고 악을 행해도 좋다?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핏값을 물으십니다. 분명히 씨 뿌린 거에 대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대접 심판은 이제 하늘을 포함하는 재앙인데 해로 사람을 태우게 하는 거예요.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뭐가 태운다고요? 해가. 누구를? 사람을. 여러분, 저 지중해 쪽에 이 영국 쪽에 이 해가 이 태양이 잘 쪼이지 않는 데는 해만 나면 밖에 나가서 뻘거벗고 이렇게 선탠을 하는데 이때는 그런 일광욕 수준이 아니라 태워 불에 태워. 여러분 그 고등어 생선 이런 거 불에 태워 보셨죠? 이거는 8장에서 나오는 나팔 그 심판에 보면 거기는 해의 일부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데 보세요. 8장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때는 3분의 1이었어요. 어떤 부분적은.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이 대접 재앙에서는 다 100%. 그래서 해로 사람을 태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러분, 해가 사람을 태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주방에서 뭐 할 때 점만 해도 이게 다 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뒤인 게 오래 가죠. 지금 해로 사람을 태운다는 거는 따라합시다. 지옥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을 것이라. 말라기서에 보면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용광로 같은 그런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말라기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미리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는 경험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그런데 이런 재앙을 경험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완고해져서 하나님 이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제주도만 갔다 와도 막 타잖아요. 근데 무슨 사막이나 이런 데 한번 여러분 며칠 있어 보세요. 완전히 익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에 갔는데
제 피부가 좀 예민한지 완전히 여기 뻘겋게 익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이후에. 근데 저랑 같이 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참 신기하죠. 저만 여기가 뻘겋게 익었어요. 그거 돌아와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해 태움 받았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섯째 천사는 상황을 반전시켜요. 해가 막 극렬히 타는데 여기는 어두움이에요. 이제 어두움. 자,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어. 근데 이 어둠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만 어두워질 거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도 여러분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흑암이 없었어요. 바로에 있는 애들만 흑암이 있었다는 그 재앙이.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니, 이스라엘에 거기만 빛이 있고요. 애굽 사람 있는 데는 컴컴했다는. 여러분, 사단은 어두움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왕자, 보좌, 짐승의 보좌에 어둠이 쏟는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그날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디제렐의 여호와의 날, the day of wrath, 진노의 날이에요.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히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들이 있고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 여러분 낮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파요, 밤에. 기침도 밤에 더 기침이 많이 나고 어디 이렇게 쓰라린 것도 밤에 더 쓰라리더라고. 이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해 탄 그 고통을.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밤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치료되지 않는 종기로 인해서 얼마나 신음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지옥에 있는 일이에요. 그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 가면 시식 코너 있죠? 지옥을 우리가 시식해 보는 거야. 그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아니 이 정도로 고통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한다라는 것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나 보다 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사단이 모읍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가 되면 유브라데 강의 일부를 마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군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무깃도라는 곳에 이제 많은 군대를 다 이렇게 집합시켜서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12절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이제 전쟁인데요. 전쟁.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싸움터로 나가기 위해서 다 진열되어 있다. 다 준비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사단은 이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군대를 연합합니다. 이제 주님이 공중에 계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올 때가 됐어요. 7년이 다 이제 마지막 끝나게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상에 있던 그 적 그리스도와 연합된 군대들이 예수님과 쉽게 얘기하면 한판 붙기 위해서 이 무깃도, 이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그 놈과 그리스도, 그분과 싸우는 엔타이 크라이스트와 크라이스트가 싸우는 드디어 장면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아마겟돈이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무깃도라고. 너무 성경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허황되게 그냥 구름 속에서 뭐 있을까 얘기할 정확하게 탁 나와요. 여러분, 무깃도가 어딘지 아세요? 무깃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면 중간에 거기 무깃도라고 써 있어요. 안 보이시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고, 그죠? 저 위가 갈릴리 지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사역하실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만나신 거죠. 그 사마리아 중간쯤에 무깃도라고 있어요. 무깃도. 거기서 이제 적 그리스도와 연합한 군대와 그리스도가 한판 붙는 곳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 13절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영이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모은다고요? 귀신의 영이 모은다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군대들은 어떻게 모인다고요? 사단의 삼위일체. 자, 사단은 카피의 왕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 그런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카피의 나라였어요. 하여튼 명품이 나오면 곧바로 중국에서 명품이 나와. 카피해서. 사단은 카피의 왕입니다.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카피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삼위일체. 누구요? 용, 또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용은 성부 하나님을 카피했고 짐승은 예수님을 카피했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카피했어요.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귀신의 영들을 사용하여서 여기 개구리가 아닙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제 사단이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주님과 대항하고 싸우려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군대를 모으는데 이 마귀적인 수단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과 성령의 영이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목사가 있고 귀신의 영이 충만한 목사가 있어요.
구약에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가 있고 귀신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한 내용인데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한 영이 더러운 영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하고 또 참 선지자 미가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뺨을 때리죠. 시드기야가. 여러분, 목사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목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어요. 거짓 영에 충만한 목사. 그런 애들이 다 뭐가 되어 나중에 2단, 3단, 사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난 2단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처음에는 다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기적도 행하고 병고침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래서 2단이 되는 거예요. JMS,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엔 잘 시작해. 2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다. 끝이 틀려. 나중에. 자, 군대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일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뭐 이제 혼인잔치 끝나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이제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해서 다 연합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패배하죠. 그들이 당연히. 그게 19장에 있어요. 계시록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서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언제 성취되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언제 성취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점검하면서 체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구약에 볼게요. 요엘서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라. 스바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보면 그 당시 땅에 거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읽을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이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낮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컴컴한 데 가면 죄 짓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LED 등으로 밤에도 밝아요.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저 남미나 이런 데 가면요. 저녁 되면 컴컴한데 그 죄가 더 많아진다는. 근데 예수님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 말세 시대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마저도 말씀하십니다. 경고 잘 들어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켜라. 깨어있어. 사단의 제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 그 경고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0장 보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16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걸로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 다 마치시고 이 세상에 왕로로 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이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16장 공부했는데 내일 17장, 18장, 17절에는 큰 음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8장에서는 바벨론, 패방 이런 게 나와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과 바벨론의 패망.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대접 심판은 공중에서 쏟아져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왜 공중에서 쏟아질까요? 그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연계와 인간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록 16장 이 모든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종교적인 제도, 큰 음료입니다. 내일 배울 거예요. 종교적인 제도, 또 사단의 정치적인 제도, 이건 바벨론이에요. 모레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군대, 그리고 옛뱀인 사단의 자신, 20장에. 그래서 지금 17, 18, 19, 20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대접이 비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 성전과 보좌에서 일제히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계시록 마지막 21장 보면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비밀이 드러내 보이지 않고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 거야. 6장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묻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 선포는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은 거야. 이제 그 비밀이 다 이루어졌어. 이제 비밀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모든 비밀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은 또 다 이루었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7년 계시다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때 어디로 내려올까요? 우리 한국 땅 인천 연수동으로 오실까요? 전 미국 잘 사는 그 자유여신상 그쪽으로 오실까요? 뉴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요 모습으로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가게에서 직접 보세요. 보고 싶은 분들. 근데 그때 지진이 난다고 그래요. 스가랴서에 보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정확히 나오죠?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대요. 무슨 말이냐?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지진이 나는 거야. 지진이. 근데 지진이 나는데 거기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뭐 리터 규모 우리나라 뭐 보통 지금에 있는 뭐 9.0 뭐 이러면 엄청난 지진이잖아요. 아마 그거보다 더 큰 지진. 거기 나와 있죠. 이래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아까 얘기했죠. 갈라지는 거. 만궁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제 내일 배울 그 음녀와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배교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짐승의 정치 제도, 경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박은 출애굽기 시대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7째 재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나 된대요. 21절 읽어볼까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1달란트 되는 크기의 우박이 1달란트가 몇 무게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몸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 56kg. 여러분, 우박 하나가 56kg. 그거 우박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지, 그냥. 와. 요즘 뭐 주먹만한 우박이 온다고 하고 막 자동차 막 피해받고 사람들 맞아도 막 까무러치기도 이러는데 56kg. 요한 시대 은 1달란트 무게 56kg.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그러나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지금 왜 배우고 있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그럴 때가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잘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기도 제목